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이런 사태를 놓고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이런 비보를 들었습니다. 할로윈 축제로 인한 사태로 우리 대부분 10대, 20대들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149명이라 그랬는데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151명으로 늘었고 아마 또 얼마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할로윈 축제, 귀신 이런 이 세속의 우상 문화, 귀신을 귀신에 관계된 그런 잘못된 축제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르게 알고 우리가 비판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래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 칙령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화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선포가 됩니다. 이후로 기독교가 온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기독교가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당시에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유화를 맞이하니까, 국교화가 되니까 이제 자유롭게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동방과 서양 여러 가지로 서방으로 뻗어나가는데 타 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뻗어나갈 때 길고 긴 박해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죽임을 당한 교회 지도자들, 선지자, 사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2제자도 다 순교당했거든요. 물론 이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합니다. 그러나 유배도 강하고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신앙의 자유화가 되면서 기념일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성인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숨져간 신앙의 선조들을 기리는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희생과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교회 전통의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전통적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졌는데 이게 쭉 뻗어나가다가 세상의 문화들, 우상 문화들과 만나면서 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순수하게 이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순교, 이렇게 박해받던 그 시절에 믿음을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날짜를 정합니다. All Saints Day라고 해서 모든 성인들을 기리고 기념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All Saints Day라고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3.1절 기념주일, 6.25 기념주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런 것처럼 3.1절 되면은 핍박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날짜를 정해서 지켜왔어요. 지금도 11월 5일이 가톨릭에서는 지키는 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할로우 마스 데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다음에 All Souls Day라고도 말합니다. soul은 영혼을 말하는 거죠. 다 같은 의미인데 언어적인 표현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지켜가다가 변질돼 이런 날을 정한 것이 이 이방 문화와 만나면서 변질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해서 날짜를 정하고 AD 800년경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All Saints Day, All Souls Day 혹은 할로우 마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로우 마스 데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세상 문화와 만나면서 상업화가 되고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할로윈 데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날이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게 세속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속의 문화와 만나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런 과정들을 모르고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청년들도 그냥 재미삼아 하나의 축제다 생각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할로윈 데이가 원래는 출발이 참 좋았던 그런 곳인데 이것이 변질돼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세속의 문화가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기독교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참 좋은 문화를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변질되지 않는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다짐하는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살피겠습니다. 오늘 성창식도 있는데 조금 다급한데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그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행동도 달라집니다. 생각 하나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려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형식과 절차,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예요. 의식. 신앙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올해는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고 오늘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개혁 이야기 중에서 느헤미야 개혁 운동을 가장 모범적인 개혁 운동으로 교회사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개혁 운동을 살피면서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고 도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서는 길지도 않은 성경입니다만 1장과 2장이 핵심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우리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에 그 구절구절 읽으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은요, 나라 사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지 않아요. 역사식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 첫 번째가 신앙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고 그 다음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 교육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동 6.1 전쟁. 이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하나 놓고요, 주변에 이집트하고 뭐 시리아, 요르단 뭐 전부 다 한 대 묶어가지고 아랍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들, 자녀들은요, 뭐 전부 다 혹시나 또 모를까 해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국외로 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자녀들 살리겠다고 다른 나라로 출국하고 도망가는 자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청년들이 다니던 대학 휴학하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6일 만에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한테 항복했습니다. 그 역사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김일성이가 똑같이 주일날 새벽에 침공했듯이 이 아랍 동맹군이,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갔을까요? 안식일 시작될 때 딱 쳐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적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스라엘 국회에서 전쟁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대단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국회가 대단해요. 우리 국회하고는 비교가 되죠. 왜 안 된다? 그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죽어도 전쟁할 수 없다, 안 된다. 신앙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최소한의 방어만 했어요. 초기에 희생된 많은 희생자들이 다 그때 희생이 났어요. 안식일 딱 끝나니까 반격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7일 동안 할 수가 없어요. 딱 6일에 맞춰야 돼요. 왜죠? 제7일째 또 안식일이 되니까 6일 만에 끝냈어요. 아랍 연합군한테 항복받아냈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개인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느헤미야를 읽을 때 나라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개혁이겠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을 독살할 때 대부분 술에 독약을 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술을 관리하는 사람만큼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니까 부와 명예, 권력이 보장되는 직책 아니겠어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애굽에서 총리에 올랐던 요셉이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이나 같은 케이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조국 땅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바로 3절이죠.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란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통을 받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저를 구해주시고 이렇게나마 이국 땅에서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일터, 사업, 자녀들 지켜주신 거, 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느헤미야의 생각, 정신세계, 신앙,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신앙의 바른 원칙, 자세죠. 그게 4절 이하인데, 개인의 감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고통, 이를테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공동체를. 네. 그래서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의 첫 번째가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가족 공동체, 나라와 민족 공동체. 자기 중심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조국과 동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한계가 무엇이냐면요, 작은 자기 개인에게 갇히는 거예요. 이 개인을 잘 못 넘어서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실지 모르겠어요. 세계 기독교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가리켜 딱 정의를 한 게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유익과 자기의 행복, 자기 만족,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죠.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자예요.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자. 이걸 잘 못 넘어서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세계 기독교인들 눈에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못 넘어가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지금 나라와 민족이, 공동체가, 동족이 고통받고 무너지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말을 듣고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것이, 그리고 누리는 것이, 건강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경우도 있지만 부끄러움이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하나 잘된 것으로 그걸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안교회 부목사 시절에 제가 살던 아파트 안에, 큰 바운더리 안에 임대주택만을 위한 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 사는 곳인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산다고 해서 조금 달리 인식이 되고 대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달리해서요, 그 입구 큰 길에 버스 내리면 정문으로 해서 쭉 들어가서 자기 동으로 가면 되는데 지름길을 두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쪽을 길을 막아버렸어요. 나무를 엮어서, 갈 수 있는 틈새길이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가 있는데 나무를 엮어서 가로막았습니다. 돌아가도록. 임대 아파트에는 놀이터가 없는데 거기 바로 화단, 나무 사이로 들어오면 놀이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끈을 가지고 딱 묶어놨더라고요. 아이들이 삥 돌아서 큰 도로를 해서 돌아오도록, 못 오도록 하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돌아서 와서 그 놀이터에 노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인 이상 정말 복받기 틀렸습니다. 복받기 어려워요. 예. 왜 막아놓죠? 왜 못 들어오게 하죠? 왜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인 이상 복받기 틀렸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복받기 틀린 거예요. 임대 아파트 가까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건 인간 조건이 아니에요. 인간 조건이.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지, 같이. 그때 5학년 된 제 딸아이의 친구가 그곳에 살았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현관에서 제가 갔더니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저희 집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신발을 씻지 못해가지고 신발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하고 단 둘이서 사는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에요. 제 딸아이가 말하기를 자기 친구가 맨날 지각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명종 시계도 없냐 그래도 없대요. 할머니 거동조차 힘든데 잠을 깨워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옷을 빨아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방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발이 가서 보니까 한 켤레예요. 갈아 신을 신이 있어야 신발을 제때 빨죠. 신을 신고 다니는데 양말도 안 신고 다녀요. 전부 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각하는 날마다 1시간씩 지각했다고 벌 쓰고 늦게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하루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돌아와서는 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친구 짱이라는 거예요. 왜냐? 된장국을 끓여주는데 너무 맛이 좋더라는 거예요. 5학년짜리가. 뭐 제대로 된 게 있겠어요? 다른 반찬 없었냐? 그랬더니 없대요. 반찬 없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밥 먹었는데 맛이 끝내줬대요. 그래 짱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이 철부지야. 맛이 끝내주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눈물이다, 눈물. 제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듣는 제가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부모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고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 때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미국에 계신다 그러는데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감추다시피 하는 아무런 능력도 책임도 감당치 못하는 희미한 아버지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이미 상실해서 딸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곁에 있어야 짐이라도 될 텐데 책임을 지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무슨 인생의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그날 냄새나는 신발 대신에 저희 큰아이 다른 신을 신겨서 보내고 그 다음날 다시 내복하고 신발 다시 새로 사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자명종 시계도 사서 보내고요. 제 아내하고 몇 번 찾아갔었는데 갔더니 거동이 거의 안 되는 할머니 겨우 기어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 붙들고 목사님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무개 데려가서 딸 좀 삼아주세요. 딸 좀 삼아주세요. 제 아내하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느 날 가서 또 보니까 초경을 시작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니까 뒤처리도 제대로 못해서 감당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있어야죠.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쌓아둔 것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어린 자녀가 생존에 허덕이는데 자기 배부른 것 하나로 감사한다면 그런 수준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서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된 것 때문에 한숨 돌리고 나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좌절과 상처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한 10년 남짓 20대 초반까지 저희가 아이를 돌보면서 그 다음에 동안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오랜 세월 조금씩 공부하는데 뒷바라지하고 또 이사를 갈 때 제가 제 아내하고 직접 가서 원룸이지만 집도 다 짐도 옮겨주고 계약서 봐주고
명절에는 저희 집에 오고,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고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해서 다니는 것까지 봤습니다. 잘 지내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뭔 일이 생겼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 보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전화를, 연락을 안 받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이, 동족이 고통받는데 내가 혼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좋은 자리, 부와 명예가 보장된 그 자리를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신앙인으로서 어두운 그늘이 많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끄러운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대국 13이다, 12이다, 10이다, 11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자기 인생, 자기 한 몸 사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작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작은 자기를 넘어서서 보다 더 큰 자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기부금 1위 민족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별명이 있어요. 짠돌이에요. 짠돌이. 지독하게 짠돌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는 기부금, 후원금, 찬조금, 복지단체, 자선단체, 봉사단체, 교육재단에 기부금 내는 것은 1등이 유대인입니다.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해에, 특별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하버드 대학의 기부금이 그 한 해 2조였습니다. 2조. 2천억도 아니고 2조. 지금도 하버드 대학이 1년에 기부금만 받는 게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기부금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부동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이거 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섬기라, 나누라, 베풀라. 이게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결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가진 것을 내놓고 몸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누고 베푸는 것에 째째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앞으로 믿지면 뒤로 남는 장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누가 앞으로 믿지면, 믿지는 거 누가 메꾸세요? 하나님 메꾸세요. 내가 선한 일에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배짱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배짱 갖고 사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니까 믿음 갖고 사세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배짱 갖고 사세요. 아멘. 배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애국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좋은 나라만 만들기 위해서 그늘진 곳 찾아가서 밝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쓴다는 것 자체가 애국이에요. 그게 선교죠.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이나 올리지. 맞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알아요. 그럴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것을 나누어서 베풀어서,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비록 우리도 삶이 팍팍하지만은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신앙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느헤미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2, 제3의 오늘의 느헤미야를 찾으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